로마서 1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칭해져 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관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은 이제 9장과 10장의 이제 마무리,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까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에서 자기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백성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버리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버리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증거를 듭니다. 나를 봐라. 나도 버림받지 않지 않았느냐. 나도 구원의 길에 구원의 은총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기록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유대인의 그 구원이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논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제단들도 헐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 선지자 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우상에 무릎 꿇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다수의 그러한 이스라엘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지금 논증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들, 지금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죠. 성경의 주제인 구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다수의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얻지 못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나머지 그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25절에 가면 그 우둔하여졌다라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8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눈,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일부러 총명하던 것을 우둔하게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원래 우둔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의에서 벗어나서 불의 안에서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그 불의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돌아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계속 그 불의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봤을 때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가 지금 거두어진 어떤 그런 상태, 내지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간구한 이 시편 69편의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다윗이 간구를 했을 때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부분 역시 그렇지 않았는데 눈이 총명했고 등은 꼿꼿했는데 그 눈을 흐려지게 하시고 등이 굳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눈이 흐려져 있고 등이 굽어 있는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러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확정된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는데 그걸로 이방인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20절 이사야가 기록한 그 내용, 여기에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돌려졌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며 노엽게 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구원에 다시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실족한 것이 세상에 충만함이 됐다면, 유대인들이 잘 한다면 더 큰 그런 세상에 풍성함이 될 것이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인 것이죠.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충성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고륙,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의 일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 만일 그 잠시 버려졌던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 다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방인들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인 것이죠. 똑같이 이 유대인들도 그 은총이 떠남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은총이 베풀어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은총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뒤쪽에 가면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대목과 연관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을 때 이방인들은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죠. 불순종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고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논증 구조입니다.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떡덩이 전체가 거룩한 것이고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이제 속담을 인용해 둔 부분인데요. 이 속담을 인용하고 그 뒤에 17절 이하의 내용을 논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7, 18절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논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 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저의 묵상은 그 옛날 비유 그리고 새로운 비유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비유를 지금 이제 꺼내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과거까지는 없었던 그런 비유, 과거에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구약시대에 그런 비유가 있었다면, 이제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많아서 그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태리인들에게는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운지도 모르죠.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였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 뿌리,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지는 더 그 근원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방인들인 너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이고, 그 대신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인 거지요. 그러면 접붙임 받은 너희들, 이방인들이 너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뿌리의 진액으로 인해서 너희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니 그 뿌리를 자랑하는 것이 옳다.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겸손하라. 너희의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거기에 겸손하라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19절에서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이 꺾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원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 아니냐, 아닙니까? 원래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이 원 가지를 잘라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맞다.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살리려고 이 가지를 자르신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의도된 일들이다. 다 계획된 일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자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왜 원돌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렸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 버리시고 이렇게 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들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려진 것이다. 너희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들아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질 수 있다. 똑같이 잘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내치신다라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시고 준엄하심의 표현이지요. 공의는 심판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 정의는 옳은 것을,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잣대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의 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에 부합되는 자는 천국으로, 부합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준엄하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이쁘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너는 천국, 너는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미우니까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이제 그 사랑은 뒤로 숨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 준엄하심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만일이 중요한데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천국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그 유대인들이 찍혔던 것처럼 찍히는 바 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그 유대인들도 그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믿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잘려졌지만 그걸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당초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잘려졌는데 그 잘려나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 나무의 본성, 돌 감람나무의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하시고 그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하셨던 것도 하셨는데 원래 창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은 더 쉬운 일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25, 26절이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맥락입니다. 즉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구원의 은총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초에 구원의 통로로 삼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다. 그게 언제냐?
이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비. 2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논증하는 뒷받침하는 것인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우리가 야곱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천사를 이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죄 많던 야곱과 같은 그런 상태 아니냐. 야곱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그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다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그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들의 구원의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런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인 지금의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날이 반드시 또 온다라는 그런 의미 맥락인 것이죠.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까지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희는 받아들였으니 그들과 너희가 지금 원수가 된 것인데 그들이 원수가 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후회하심이 없다. 신실하시다.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니 유대인들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미쳤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유대인도 구원하려 하심이고 이방인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게 저의 묵상인데요. 첫 번째, 타락한 이후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참상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는지 그 모습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 끝에 물심판을 내리셔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지요. 의인이라 불린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남겨뒀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인류의 중시조로서 다시 그들로부터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번성하는 인류는 어떤가? 물심판 이전이나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심판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물심판 이후에 그 인간의 모습은 똑같이 패약, 완전 부패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인류가 확인하게 하시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구원의 역사,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되더라. 성령까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도달이 가능하더라. 말씀과 성령 받은 자들의 중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단계. 율법시대 2단계, 성령시대 3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끝에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그 마지막 단계, 4단계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처음 율법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성령 시대의 끝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가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가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지요.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고난의 길로 처음에 묵상을 했다가 나중에 저의 묵상이 바뀌었는데요. 그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보여달라고 강구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의 길, 하나님의 길, 그런 길인 것이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4, 35, 3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66권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완전한 지혜를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점점 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정직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네, 로마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9, 10, 11 이 세 개의 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을 논증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돌려졌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이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이 이제 마지막 4단계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해서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자손을 혈과 육의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그 혈과 육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그 묵상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말 그대로 14만 4천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은 이스라엘 혈과 육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 충만한 수의 이방인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그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에 표현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풀어갈 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기반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도록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만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익혀집니다. 성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신천지 교단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을 그 이스라엘 자손이 혈과 육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그 신천지의 교리가 아주 근본부터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 우리가 잘 깊이 계속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장 묵상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